미취학 친구들 샬롬! 한 주간 몸과 마음 건강히 지냈나요? 이번 한 주는 여전히 거센 햇볕과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언제나 함께 하시며 제일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우리 형제자매와 함께 사이좋게 예배해요. 예배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럼 함께 예배하는 가족과 또는 전도사님과 샬롬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할게요. 샬롬! 우리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하나하나 전도사님을 따라 고백해볼까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잘 듣고 마지막에 크게 아멘! 하고 외쳐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사랑의 주님을 노래함이 복이라 생명
20장 4절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신명기 20장 4절 아멘. 친구들 찬양 열심히 했나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두 눈은 전도사님에게, 두 손은 무릎에, 두 다리는 모으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요. 친구들, 위급한 상황이에요. 적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전쟁, 그러니까 싸움을 하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무엇을 챙겨가야 할까요? 맞아요. 강한 무기를 챙겨야 해요. 힘센 사람도 데려가야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싸움을 이길 지혜도 필요해요. 또 뭔가 부족한데. 사람도 많이 데려가야 해요. 전쟁에 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죠, 친구들? 전쟁은 힘이 센 사람들이 아주 많고 지혜도 있고 강한 무기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가장 중요한 분이 빠졌다고요? 친구들, 누가 빠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전쟁 또는 무서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이 조금 길어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나머지 부분을 함께 읽어보아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을까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르쳐 줄 테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들, 누구의 말씀, 누구의 법인가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은 그중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아까 전쟁, 즉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했죠? 맞아요. 힘센 사람, 지혜, 강한 무기, 그리고 많은 군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른 것이 부족해도 사람이 아주 많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친구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려나 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집을 새로 지은 사람이 있나요? 집을 짓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나요? 저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싸움터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못 먹은 사람 있나요? 저요.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결혼을 약속한 사람 있나요? 저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혹시나 싸움터에서 죽어 그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모세, 이제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다들 집에 돌려보내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집에 돌아가세요. 혹시 싸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세요.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상해요. 사람을 많이 모으지 않고 자꾸 이래서 집에 가라고 저래서 집에 가라고 해요. 아픈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러다가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 어쩌죠? 아유, 큰일이에요, 큰일. 제사장들이여, 너희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단다. 이스라엘 백성과 군인들 앞에 이렇게 말하여라. 전쟁을 앞두고 무슨 말을 꼭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저렇게 해서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지금 싸우러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나요? 맞아요. 겁내지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고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싸움에서 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겁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 적과 싸울 것이며 너희를 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맞아요.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구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적군이 이스라엘보다 많은 말과 전차 큰 군대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힘센 사람, 강한 무기, 싸움에서 이길 지혜, 많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일까요? 바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넘어져서 아플 때,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을 따라해볼까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정말요?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집에 가라고 했는데도 이길 수 있나요? 적군보다 사람이 없고 더 약한데 정말 이길 수 있나요? 맞아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사님을 따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도, 말도, 무기도 모두 만드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운영하세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크고 강한 군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두렵고 슬픈가요? 전도사님은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두려워요.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친구들 앞에서 설교할 때였어요. 너무너무 긴장되어서 손에 땀이 나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말을 할 때마다 등에서 땀이 또르르 흘렀어요. 혹시나 말을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덜덜덜 떨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은 무사히 설교를 잘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나요? 혼자서 무엇을 해야 할 때? 무서운 밤? 큰 소리 내는 사람? 화난 부모님? 맞아요.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이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힘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신 능력의 하나님. 이 찬양을 아는 친구라면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고백해봐요. 모른다면 이 가사를 잊지 마세요. 친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친구의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세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전도사님 함께 기도할게요. 그럼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온 마음으로 주기도송 부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가진